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석수 50% 범위 내에서 교육부서 포함 모든 성전 예배가 진행됩니다. 예배 회복과 참석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의 대신방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11월 11일 굳세 신방 예정입니다.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에 성찬식 및 세례식, 입교식이 있을 예정이오니 감사 예물과 함께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8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방역을 위해서 실시해오던 사회적 그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상으로 회복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그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일상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회복해 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상 그리고 영적 회복, 삶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악이 만연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많이 들었고 또 많이 읽었고 많이 이야기가 될 겁니다. 좀 이 과정을 조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죄악으로 만연해가지고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홍수로 심판하기로 작전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기 이전에 노아 보고 당대 노아는 의인이었죠. 그 노아에게 너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도 않는 홍수를 대비해 가지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그 방주를 짓는 가정이 사실상 복음을 전가하는 시간이었고 비신자들 또 당시 사람들에게는 홍수 심판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복음의 선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심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 가족과 가축들을 방주로 들어가게 하시죠. 창세기 6장 17절로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당시 하나님께서 심판은 그냥 심판이 아니었어요.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멸절하고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 가족과 그 방주에 들어온 가축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머리 빳빳이 들고 나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그런 일을 한 적 없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도 너에게 기회 줄 거니까 지금 돌이키라. 그러나 끝까지 내가 그리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멸절시키고 죽이신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방주에서 기다리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던 그 노아에게 드디어 밖으로 나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노아는 방주 안에서 의식이 있는 채 하나님께서 그 홍수로 강력하게 심판하고 그리고 그 순간 아비규환 속에 빠져있는 그 생명체들 다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1년 하고도 열흘 동안을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나오고 싶겠어요? 바깥이 얼마나 어떤 상황이 있는데 얼마나 알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다리던 노아 가족에게 드디어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죠. 창세기 8장 15절로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그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두려워하지 말고 삶의 현장에 오는 여러 가지 원치 않은 일 두려워하지 말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홍수 심판을 당한 온 세상은 완전히 황폐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위대한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 타락하기 이전의 그 상태 다시 축복하시고 회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당대 의인 노아 가족에게 언약하신 대로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방주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 타락하기 이전에 그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노아는 당대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이라고 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홍수를 대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지을 정도로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랑과 정말 달랐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 시대의 사랑과 다른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에서 옆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가고 병원에 입원하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도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 그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 있었습니다. 아주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유독 한 군데 교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고난도 당했죠. 많은 어려움도 당했죠. 하지만 그분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서울에서 성도들이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시간에 목사님은 이 성도들과 함께 그 핍박을 당하면서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까?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손을 맞잡고 악수해주고 그러고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내려가가지고. 제가 본 게 아니고 거기 목사님이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말씀을 절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환난에서 건져주셨고 인도해주고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이게 창세기 24년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노년에 복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이삭은 흉년이 들어가지고 좀 더 그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너 가지 말아라. 거기서 머물렀어요. 그의 농사를 지어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겠습니다. 지켜주시겠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받은 노아 그 가족들은 이제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 당시 아마 오늘날같이 미디어가 잘 발전돼서 있었다면 또 사람도 없죠. 그 중개할 사람도 없죠. 이렇게 좀 사람이 살았다면 TV를 해가지고 위성을 해가지고 그 방주에서 나오는 노아를 쫙 가족을 비춰줬을 거예요. 그 방주에서 나오는 짐승 하나를 비춰줬을 거예요. 근데 없으니까 누가 중개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중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오라. 네가 나오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현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로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할렐루야.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홍수가 다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한 그 노아와 가족들은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열어가려고 그러면 우리의 지향점이 믿음과 순종해야 한다. 이 세상 풍조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결코 새로운 삶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열려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삶의 현장인데 그 인생은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인생이 새로워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할 때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일깨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극심하게 한편 땅을 보았을 거예요. 그때 그는 엄청난 많은 것을 깨달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미 1년여 동안이 홍수 동안 이 싹 물이 빠지고 싹 나올 때까지 1년 열흘 정도 1년하고도 열흘이 지났는데 이미 다 보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행체도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사방에 뒹구르는 빼는 봤을 거 아니에요. 불이 나면요 집은 태우고 땅은 남아요.
홍수가 나게 되지면 흔적이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사로 태풍이 우리 고향에 쪽으로 왔는데, 물론 우리 사로 태풍 때 심했죠. 우리 친구 아버님도 그때 돌아가시고 그랬죠. 그런데 그냥 이게 둘둘둘둘둘 파로가 이렇게 밀려와요. 밀려와가지고 우리 집에까지 오는 기분이 들 정도로 밀려와요. 밀려와가지고서 바닷가에 있는 집들을 싹 덮치는데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돌뿐이었어요. 그것보다 더합니다.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자신들이 살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네. 코로나19 모든 사람 지나고 우리 살았으니까 괜찮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노아는 제 결과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을 깨달은 걸 눈으로 본 거예요. 야, 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해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죄 짓고 살아갈 사람 한 사람도 없구나. 충분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방주에 나오자마자 제단 쌓고 번제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에 넣은 노아 가족들 우선적으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헌물을 드렸습니다. 노아는 상상을 초월하는 홍수 심판에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야, 또 이렇게 혹독한 비가 내리고 이런 홍수가 있을 수 있을 건데, 그렇다면 이제 이 땅에 우리가 거처할 뭘 먼저 지어야겠어요? 집을 지어야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1년여 동안 방주에 갇혀서 너무 깝깝한 생활을 하다가 나왔으니까, 야, 우리 좀 잘 먹어보기도 하고 잔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결국 그 한편 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하면 이런 상속에 우리가 살 수 있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는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십니다. 네 주변이 정말 힘드냐? 네가 극복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럽냐?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거 멈추지 말아라.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네 인생이 새롭게 열릴 수 있고 네가 새로워질 수 있다. 세상 풍조처럼 힘들면 빠지고 좋은 일에는 앞에 나서고 주목받는 일에는 하나도 한 거 없으면서도 앞에 나서고 조금 무거운 짐이 될 것 같으면 소리 소문 곳에 빠지고 판단하고, 이건 네 인생에 마이너스고 새로운 삶도 열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시간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 저나 우리 모두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근사님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의 삶이 바꿔지고 강하고 담대한 교회, 강하고 담대한 성도들로 변화되고 새로운 삶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성의 우선순위가 되었을 때는요, 주변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주변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도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헌신하고, 오히려 섬기고, 오히려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드린 번제물을 너무너무 기쁘셔서 연락하시고 위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노아 가족뿐만 아니고 온 인류에게 위대한 약속을 하시죠. 21절로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황폐한 상황, 끝도 없이 베이지 않는 그 완전히 무너진 그 상황에서 완전히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이렇게 끝이 안 보이는 상황에 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고 절대 의지하고 오히려 성경 원신하게 되지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 내가 아주 완전하게 완벽하게 회복해 주실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우리는 교회에 올 수가 없어서 예배를 가정에서 드려야 했습니다.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예배 포기했는데 안 한 거 그랬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얼마나 기쁘시게 여기셨던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세상 다른 나라 성도들보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은 죽으면 죽으라는 그런 뜨거운 신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을 주셔서 끊임없이 예배가 드려지도록 역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스크 조금 들어와가지고 마스크 2개, 3개를 쓰면서 나와가지고 말이요.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들의 그 열심을, 헌신을 기쁘시게 열어주셔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일상뿐만 아니라 성전 예배 회복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새로운 삶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어요? 예물을 드릴 수 있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작년보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더 헌신해가지고 더 넘쳤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더 아름답게 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새로운 비전을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놀라운 은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냐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년 동안 정말 힘들었죠.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성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때가 되면 어디에서 나오라고 그래요? 방주에서 나오라.
그래 눈앞에 펼쳐지는 그 환경 보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집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올 한 해 남은 그 시간들이 주 안에서 잘 마무리되고 새해는 두려움도 염려도 없이 어떤 상황에든지 예배를 드리면서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새로운 삶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가 지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요. 예배에 집중을 좀 해야 합니다. 지금 어르신들은 우리 장년들은 예배에 점점 이제 더 많은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고, 아직도 아이들, 그 다음에 그 부모님들이, 그 비신자의 부모님들이 특히 어린 아이를 보내기를 약간 힘들어하지만 기도하시고 또 격려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장님들 점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우리 모두는 뭘 써야 돼요? 마스크는 꼭 쓰시기 바랍니다. 답답할지라도 쓰시고 힘들더라도 쓰시고, 그렇게 하면서 방역에 잘해야만이 빨리 일상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다 이래서 하나님, 혹독한 홍수의 심판 속에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은 참 깝깝하다. 이게 언제 끝나지? 너무 힘드네.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방주문을 열고 나와봤을 때 학명역이 없는 그 상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살 수 없었어요. 나오자마자 그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틀림없이 울어가면서 감격하면서 단을 쌓고 번제물을 드리는 너와 그 가족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움츠려 있었고,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 행했던 지난 세월들 불쌍히 여시고 용서해 주셨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여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멍금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릴지어다.